오늘은 다시 톨스토이 복음서 2장 1절하고 2장 2절을 하면서 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공부는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식을 쌓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꽝이야, 꽝. 이 공부는 정말로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거야. 쓰잘데기가 하나도 없는 공부예요. 쓰잘데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공부를 해서 어떤 쓸모를 얻고자 한 사람은 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늘 그동안 우리는 늘 뭐만 보고 다니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들을 그것을 보듬고 그걸 내 것으로 삼고 싶고 그것을 확장하고 싶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확대해보고자 하는 삶을 그동안 살았대. 그게 쓸모있는 공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쓸모를 찾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공부예요. 쓰잘데기 없는 공부라는 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던 분야, 그 돌아보지도 않았던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경계 대상이 아닌 보고 있는 이 자리, 늘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자리가 분명해지면, 내가 나 자신은 늘 쓰고 있으면서도 나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를 깨달아 아는 이 자리는 실제로는 세상사에는 쓸모가 없지만, 그리고 소유하거나 그것을 확장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깨달아 알므로써 이제 내가 보는 세상 자체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면서 참된 자유를 살게 해주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쓰잘데기 없는 공부이기는 하지만, 이 쓸데없는 나,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쓸데없는 나를 통해서 온갖 것을 다 쓰고 있거든. 그래서 참으로 쓸데있는 공부예요. 진정으로 쓸데있는 공부가 사실상 이 공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톨스토이 복음서 2장 1절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제자들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 밀리삭을 이렇게 따먹었거든요. 밀리삭 알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불에다가 구워서 손으로 비벼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모양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이 밀리삭을 먹게 된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당대의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이제 거슬리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보고 있고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 얘기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거의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이 2장 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 가다가 밀리삭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일해도 되지만 일주일에 7번째 날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이 안식일법을 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법을 지키기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법은 뭐예요? 하느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아시죠? 하느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법이에요. 이게 하느님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느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주인인 시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개별 개체로서의 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 전체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 전반은 뭘로 움직여요? 하느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그 하느님의 그 안식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게 이 핵심 포인트예요.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법은 무위자연, 함이 없이 하시는 하느님. 이건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인 생명, 생명은총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안식일에 관련해서 말할 수 있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은 말이지 사람이 만든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요. 안식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사람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살고 있다는 이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이 뭐예요, 사실은?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에? 지금 여기 이 순간이 하느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느님이 어디 사시니까?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계시는 이 자리. 이 자리는 하느님의 안식 자리는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안식 자리인데 구체적으로 안식일 법을 세워놓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느님의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법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고 있어. 그 맹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외형적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안식일법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마디에 그 율법 안에 갇혀버린 거지. 그죠? 안식일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하느님이 일하시 않는 날이 없거든. 하느님이 일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거든. 하느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실상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 실제로 모든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안식 자리거든요. 그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식일 날 말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안식일에 외양간 소를 물가에다가 물먹이러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소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일 날 소에다가 물도 먹이고 소 물도 주고 그러잖아. 여물도 주고. 또 양들 있으면 우물에 양이 우물에서 물 먹다가 빠지면 양도 건지고 그러잖아. 그런데 세상에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세상에 너희들은 안식일 날 양이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서도 뭐 어째? 안식일 날 성전에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계실 때 병든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그 여인을 안식일날 치유해주면 어떡하냐.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인데 굳이 안식일날 하냐. 왜 안식일에 치유해서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라고 정통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문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법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그래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그들의 몫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지금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가 여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이라는 곳이 이 순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순간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안식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자리가 우리에겐 없을 때가 없어. 사실은 매 순간 이 안식자리에서 살고 있어. 어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지금 여기 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안식자리에서, 하느님의 품자리에서 모든 게 다 나와. 그래. 그래서 이 안식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자리지. 그라시아.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 은총자리가 바로 안식자리고, 이 안식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 온전히 숨쉬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이 자리, 오직 하느님만이 일하시는 자리, 이것을 안식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식자리를 우리는 무위야 무사야라고 말합니다. 무위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함위 없이 하시는 자리가 이 무위야,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불이, 아니 되는 일이 없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안식자리라는 거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자리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를 알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어때요? 우리 늘 이 하느님 자리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떤 자리인 줄 알아요? 이와 같이 보는 자리,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서 듣는 자리, 이와 같이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끼는 자리, 이와 같이 생생하게 냄새 맡고 맛보고 지각하고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사실상은 뭐예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거든요. 이미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게 늘 쓸모 있는 것만 찾아. 그동안 우리 제가 엊그제 신학교 동창 하나 만났거든요. 입학 동창을 만났어요.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60대 중반이 다 됐잖아요.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그동안 그 회사 다니면서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고 60평생 신학교 1학년 다니다 그만뒀거든.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 다니고 뭐 ROTC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회사에서 그 비즈니스 작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본인은 더 이상 이제 그 직장 생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이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널널하게 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랬지. 그러면서 야, 이제는 시잘데기 있는 일 하지 말고야, 이제 진짜 시잘데기 없는 일만 좀 해라.
쓰잘데기 있는 일은 자꾸 뭔가를 성취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성과를 내고 그리고 뭔가 보다 나은 무슨 이것저것을 찾고 돌아다니는 거 말고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그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흐름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안식 자리고요. 이 자리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이 하느님의 안식 자리, 이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품, 영원한 생명 자리를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못 찾아. 어디가 안식 자리라고요? 이와 같이 보는 이것, 보는 성품, 이와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듣는 성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맛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성품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생명은총 자리.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정통 유대인의 관점은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안식 자리가 안 보이니까 뭘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안식을 취했다고 착각하게 한 거예요. 법을 지킴으로써. 이게 우리 비슷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성당에 가야만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날이 꼭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주일이냐고. 주인이신 주인님께서 살아계시는 날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총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자리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순간순간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주일이지. 어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을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지. 내 말에 동의한가? 그래. 그런 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생명은총 우리가 늘 쓰고 있단 말이야. 한번 우리가 훈련 한번 해볼 테니까 해보세요. 마음속에다가 흑판을 한번 그려봐. 학교 칠판을 한번 그려놓고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한번 써봐. 분필로 써지지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분명히 썼죠? 칠판으로. 마음속에 어디다 썼어요? 마음에다 썼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생각이 다 나오고 모든 감정이 다 나오고 모든 경험이 다 나오고 모든 삶이 이 자리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칠판을 그려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쓰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어?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자리랍니다. 우리 늘 이 자리에서 살거든요.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본다 그래. 이와 같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생생하게 보는 거야. 이와 같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생생하게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냄새마고 맛보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다고 한대요. 이것을 가리켜서 천하 명검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 명검으로 못 자를 게 없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칼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거야. 여기서 온갖 것이 다 나와. 그죠? 그래서 이것 하나를 알면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 이게 바로 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온갖 물결이 다 일어나고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이 안식. 하느님의 품자리, 명검자리, 명당자리, 모든 것이 시작되는 당처, 모든 것이 그 자리로 수렴되어지는 낙처, 그 자리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의 자리. 이 자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마음속 위에다가 분필로 글을 쓸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온갖 자리예요. 이게 하느님의 품이요 안식 자리란 게. 이 자리에는 절대 부동하면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다 움직이는 자리야. 알겠죠? 이 자리, 이 안식 자리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변화, 생멸, 움직임,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절대 불변하면서 자신은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나의 본성이요, 나의 본래 면목이요, 나의 본래 얼굴 없는 얼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알겠지라잉? 어때? 근데 이건 들어갖고는 수천 번 들어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이걸 신부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 안에서 탁 깨우쳐내지 않으면 백날 들어봐도 그냥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보라. 귀로 들으면 귀는 두 개여서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나가보라. 그래서 이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어. 그래서 이 말은 온몸으로 들어야 온몸으로 반응이 가능해. 그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뭘 보고 있어요? 온갖 것들을 다 보잖아요. 보는 이것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장이라고 하여서 이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신 임마누엘 하느님을 바로 안식하신 하느님, 안식이 곧 하느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식이 바로 하느님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하느님의 의식이 바로 존재를 결정하는 거고, 하느님의 의식으로 존재가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보는 것이기에 지복직관을 사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수도사의 죽음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요즘에 지인들의 죽음 소식이 종종 들려오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하늘에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무슨 변화가 있어? 구름의 변화가 있지만 하늘은 변화가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 아가,
아버지 여기 계신다. 가시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지금 여기 없다고 생각하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는 그 자리 아버지 계셔. 이와 같이 우는 자리, 이와 같이 듣는 자리, 이와 같이 경험하는 자리, 이와 같이 아버지 생각이 나는 자리, 이와 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생각나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고, 이게 바로 안식 자리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불면증으로 이 밤 잠 못 이루고 있다면, 내가 불면증으로 오늘 이 밤 내가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사실은 나만 잠 못 이루는 게 아니고 오늘 밤 내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주 전체가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우리는 개별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앞에 이 내가 잠을 자지 못한다면 뭐가 잠을 못 자? 우주 전체가 잠을 못 자. 오늘 지금 내가 슬퍼한다면 우주 전체가 슬픈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전체 우주가 가슴이 아픈 거야. 알겠어. 에? 내가 전부여. 지금 경험하는 이와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내가 전부란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불이 나요. 사실은 개인적인 요것은 제사상의 지푸라기, 제사상, 옛날에 제사상에다 지푸라기에다 사람 만들어갖고 제사 끝나면 땡겨 불잖아. 불태워 불잖아. 이 개별 존재는 사실상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 위에가 지나면 이 개별 존재는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이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나의 경험들은 사라지잖아. 없어지잖아. 일어났다 없어지잖아. 짜투리 같은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중의 하느님, 우리가 노래를 종종 불렀잖아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귀먹은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은 우리의 소리를 안 들어준 것 같아. 하느님은 우리의 바람을 애면하는 것 같아. 하느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예 그냥 고개를 돌려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럼 우리의 생각이야. 그죠? 늘 그분은 항상 언제나 생생하게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계셔. 그런데도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 개별적 인간의 욕망의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은 너무나도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뒤집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총의 관점으로 볼 때 하느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워놓으시는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시고 너무나도 분명하신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거든. 그죠? 내 몸이 보이죠? 내 생각도 보이죠? 내 느낌도, 몸의 느낌도 느껴지죠? 아니, 진짜 몸이 예민하긴 예민하더라고. 방금 에어컨이 한 28도쯤 되니까 몸이 막 열기가 나면서 견디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방 에어컨 틀어놨더니 얘 좀 견딜만해. 얘 몸이 엄청 예민해요. 막 조그만 온도가 높으면 하고 조금 좀 아이고 그러거든. 이렇게 몸이
추울 때 추운 줄 알고 몸이 더울 때 더울 줄 아는 이것이 진짜 나고 그 몸의 반응은 사실은 내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는 이것, 이와 같이 아는 이것, 이와 같이 몸의 온도를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아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느님의 자리가 안식 자리다. 늘 하느님만 일하신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의하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런데 무불이 하지 않는 바가 없으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식뿐이에요. 이렇게 알무로 드러나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안식. 하느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안식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 만사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단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두카라고 한다네. 불만. 온 세상이 한 번도 만족스러운 때가 없다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총 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 수카라고 그래. 수카. 만족스럽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통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지 크리스나무리티라고 하는 그 영성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을 따로 생각하는 건 재앙이다.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안식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리는 하느님의 안식 자리는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알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소리로 잡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지만 이 자리에서 온갖 생각과 느낌과 온갖 것들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진정한 의미의 안식 자리라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 거예요. 안식. 근데 이 바보 같은 유대 그 정통 유대 학자들은 법을 붙잡고 있으니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몰라. 바보들이. 그러니까 맨날 법이나 붙잡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지금 뭘로 듣고 있어?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듣죠? 이와 같이 보지요? 이와 같이 알고 있죠?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들이 밀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비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또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의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바보 같은 소리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한다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안식일 법이나 지키고 앉아있고 제사나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거다.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다. 사람이 만든 제도 속에 너희들이 묶여있지 마라. 사람이 영혼 안에 사는 것이 그 어떤 종교보다 더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오히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경험하고 이와 같이 알고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생생한 자기 삶,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가 교회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 병든 여인이 와서 다가와서 도움을 청했어. 너무 당연하게 그것이 안식일과 상관없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거절하면 쓰겠어? 우리 저기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 하나를 만났어. 뭐 사제도 그냥 지나가고 레이인도 그냥 지나고 막 그랬던 얘기 나오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누구요? 라고 말하던 기억이 있죠?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강도 맞은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과 나의 생명이 둘이 다 하나다? 한 생명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행위가 아닌 늘 있는 이 존재를 사는 거야말로 안식일을 사는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불교의 금강경 첫머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금강경 첫머리에 그 부처님이 옷 입고 어디 탁발 가가지고 밥 얻어갖고 그 밥 먹고 발 씻고 그리고 바루 닦고 뭐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걸 선포해. 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금강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불교의 경전 중에 첫머리가 그렇게 얘기 나와요.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와 같이 들은 얘기가 옷 입고 탁발하러 가가지고 밥 얻어 갖고 와서 밥 먹고 발 씻고 자더라,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다 스스로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언제 보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냐면 여기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늘 항상 살아있는 이와 같은 하느님의 생명, 절대 불변, 그리고 영원한 지금, 그리고 무한한 여기, 그리고 절대 불변의 하느님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변화와 세상의 온갖 움직임을 다 경험해. 어디서? 춥고 덥고 비 오고 해가 뜨고 맑고 흐리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지금 하느님의 생명자리인 이 안식자리에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이제는 온갖 것들을 다 하되 그게 끄달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야말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로 뭐 어렵지도 않는 건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쓸데없는 소리가, 이 쓸데없는 이 자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라는 게 뭐예요? 보편성으로서의 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어디도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나 어느 때나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 자리. 이게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일성. 이건 전일성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 하나라는 뜻에서 전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다고 하는 이 보편성과 전일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이 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어디 쪽이 더 관심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쪽이 더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잡으러 쫓아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60년, 70년 동안 훈련된 거거든요. 뭔가 좀 쓰잘데기 있는 걸 잡으려고 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뭔가 근사하고, 뭔가 좀 폼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그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 폼나지 않는, 시잘데기 없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안식 자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지요. 어때요? 오직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뿐이죠. 오직 하느님뿐이죠. 오직 온 축복, 오직 이 깨달음 이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개인적으로 산다는 건 다 사실은 내 생각이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전체 생명으로 살지 어떻게 개인 생명으로 사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냔 말이에요. 전체 생명 속에서 이 개인 생명이 움직이는 거지. 이 하느님의 생명 은총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의 온 축복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지금 여기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들어가면, 2장 2절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걷고 있었던 관리였던 마테오를 만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테오는 예수님 말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했대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좋아했다는 뜻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이 복음,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테오 집에 갔을 때 그 마테오 집에 세리 친구들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왔대요. 세리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합석에 있는 꼬라지를 또 정통 유대인들이 도무지 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당대 유대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방인들과 합석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 하느님의 율법 안에서 이방인들과 합석하지 말라는 말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과 합석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지 않는 놈들하고는 놀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따로 처리하면서 이방인을 울타리
치워서 그들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사실상 하느님이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하느님의 법 안에 들어놓고 그러겠어요? 경계 없는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참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제사보다는 사랑을 더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고정된 과거의 것에 붙들려 있고 매달려 있을 때, 실제로 사랑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사는 것이란다. 그죠?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니까. 메멘토 모리.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통주의자 유대인들의 믿음은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지기들이 그렇게 고집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믿으면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집하는 놈들한테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진리를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다. 진리는 지금 여기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자에게는 늘 항상 그렇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생생한 하느님의 생명이, 이렇게 하느님의 의식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 또 시비를 걸어잉. 당신은 갈릴레아 우리가 가봤더니, 예?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더라?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법을 어기다니 라고 또 율법을 근거 잡아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말이야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한다. 하느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놈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율법에 보면 말이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을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바치는 공경을 하느님께 대신 바침으로써 살아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같이 이런 식으로 교회 전통을 앞세워서 하느님을 어기고 있다. 당신들은 하느님을 속이는 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백성은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나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입으로만 나를 찬미한다. 나에 대해서 그들의 두려움이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빌어먹을 놈들. 인간의 전통을 빙자해서 실제로 사랑해야 할 지금 여기 사랑을 예면해? 라고 말함으로써 실제로 외형적 행위가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유대 전통 사람들이 외형적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하느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온성.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거의 신앙인들의 90% 이상이 99%가 다 이렇게 살아. 보니까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온갖 곳이 다 그래.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을 사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은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복음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런 전통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에 있고요. 불교에서는 이런 전통이 바로 선불교 전통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어때요? 늘 그렇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이제 분명하죠? 이와 같이 제 소리 듣죠? 듣고 있는 이놈이 하느님의 생명이요. 느끼지요? 이와 같이 이렇게 보지요? 눈앞에 상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그릴 수도 있고 눈앞에 있는 이 자리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 자리인 우리의 참 생명이랍니다.